원래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약 우리가 방학하기 전에 했던 성경 통독 강의를 이제 다시 재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교육자 우리가 MT가 있었잖아요. MT가.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제 중간에 휴게소에서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이제 시동을 껐는데 기름 다 넣은 다음에 시동이 이제 안 켜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나간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주유하는 중에 했기 때문에 휴게소에 차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주유도 많이 하고 우리 차가 이제 딱 막고 있어가지고 이제 차를 이제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이제 빼는데 이게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도 이제 참고를 하십시오.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파워 핸들이랑 브레이크 이제 유압이 제대로 작동이 이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했는데 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살짝 내리막인데 거기 이제 뭐죠 이렇게 청소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차 다 한 다음에 청소 안에 내부 세차하는 청소 그 박스에 있는 이제 뭐죠 구조물 쇠로 된 그 구조물을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아가지고 크게 뭐 한 건 아니고요. 인명사고도 없고 그냥 차가 그냥 그걸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보험사 출동하고 또 배터리 하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 본넷이 이제 좀 찌그러져 가지고 이대로 가면 그리고 이제 뭐죠 이렇게 앞에 있는 뭐라 그러죠 이 범퍼가 너덜너덜거리고 본넷이 찌그러져 가지고 이대로 가면 바람 세게 고속도로에서 맞으면 이거 잘못하면 본넷이 열리면 되게 위험하다 못 가져간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이제 공업사에 차를 맡기고 그때가 이제 저녁 6시쯤 됐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우리 보고 터미널로 이제 가든지 아니면 차를 렌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미널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동탄에 와가지고 또 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렌트를 하는데 렌트 차도 또 고속도로에서 우리 차뿐만 아니고 한 세 대가 이제 좀 사고가 나가지고 엄청 밀리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다니까 보니까 이제 또 저녁이 되니까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휴게소 오다가 렌트한 데서 이제 차 가지고 오다가 다른 휴게소에서 내려서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밥을 먹고 가자. 저녁도 다 먹고 그리고 교회에 딱 도착했더니 9시 좀 안 되는 이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도저히 제가 이제 준비를 하기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그냥 편하게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근데 다친 사람 없었고요. 우리는 다 즐겁게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한 교육자의 추억을 남겨주시는 거다라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의 능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근원을 치료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보면은 어제 본문이 이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이제 임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또 똑같이 치면서 건너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건너편에 있던 그 지리를 아셔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이제 거꾸로 갔냐면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딘가 지점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불러 올리셨는데 그 역으로 이제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있더니 거기에 가까운 데가 이제 그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이제 드디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가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담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주목해서 좀 볼 것은 그 여리고에 열매 맺지 못하는 뭐라 그랬죠 여기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군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19절에 보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어를 보면요, 구약 성경 전체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이 단어는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냥 나무의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물을, 좋지 못하는 물을 먹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여성이 임신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낙태하게 되는 그것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태가 마르리라 또는 아이를 낳지 못하리라라고 했던 때 쓰여지던 단어가 바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나무 열매가 못 맺는다 이러기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를 이제 못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치료하는, 그 물 근원을 치료하는 그 기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을 지금 왜 물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게 단지 그냥 거기 물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왜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 그러죠? 춤추는 데 있잖아요. 뭐라고? 무슨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물이 좋다 나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물이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리고의 물이 안 좋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지금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제가 순서로 좀 재구성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여기 작은 아이들 42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원에 보면 작은 아이들이 아니고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 42명이 엘리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했다고 그랬잖아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얘기 뭐냐면,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올리셨잖아요. 그것처럼 너도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고 이제 죽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은 아이들이 아니고, 이들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바알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 겁니다.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놀렸다고 해가지고 저주해가지고 이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합 때로부터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 바알의 그 잔당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여리고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영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물이 좋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낙태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자, 먼저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대놓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조롱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암콤 2마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찢으셨다. 이건 뭐냐면,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든 싫든, 나의 의도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뭐를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배후에 마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사탄, 그 세상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에 다 소멸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제 또 첫 단락으로 와서 15절부터 18절에 있는 그 단락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리고에서 기다리던 그 선지자의 무리들이 50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에게 정말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처럼 엘리사를 그렇게 대우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자기 고집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야가 들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정말 천국을 왔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어디에인가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이제 어디 산 위에 이렇게 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좀 엘리야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을 풀어서 엘리야를 수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봤잖아요. 그 현장을.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엘리사 선지자가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그러니까 무안해질 정도로 계속 강청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고집입니다. 고집. 그래서 결국은 하는 수 없어서 보낸 거거든요. 보냈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허탕을 친 거죠. 3일 동안 찾아도 보지 못하고 허탕 치고 와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뭘 이렇게 보게 되냐면 우리의 끊임없는 자기 주장과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대우를 하면서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고 그 말에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죠. 자기 고집을 끝까지 내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선지자의 성도들, 제자들, 그들이 보인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엎드려 절할 정도의 그런 극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렇게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주장하는 고집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정말 그걸 믿는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될 건 뭐냐면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고집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 고집을 내려놓잖아요. 자기 경험을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런 의도는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인가요? 이제 열왕기하 들어가기 전에 시편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 시편 105편인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다고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욕심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강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계속 욕심대로 강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옛날 번역으로는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는데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어떤 형통한 환경이 열린다고 그거 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고집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그냥 그렇게 허락하는 거죠. 우리 고집을 내려놔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겠는데요 하면서 자꾸 그 조건을 붙여요, 뒤에. 알겠는데요, 목사님. 말씀은 제가 그렇게 알겠는데요. 그 대요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정으로 압니다. 감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감정이 있고요. 하나는 문제 감정이 있습니다. 문제 감정 또는 불신의 감정이 있어요. 신앙의 감정이냐 불신의 감정이냐, 내 안에 지금 일어나는 감정이 어떤가, 이걸 통해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감정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감정을 내려놓아야 되지만, 그 감정은 영혼의 창이어서 지금 내 상태의 감정을 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정은 어떤 거예요? 성경에? 신앙의 감정은요, 성경에 분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담대함, 확신. 신앙의 감정이 있을 때 그게 있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한 거예요.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에 담대한 거예요. 또 뭐예요? 평안. 의와 평강. 평안.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희락이라.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의 감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문제 감정은 뭘까요? 문제 감정.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감정은 뭡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내가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 또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고 있다. 그러면 마음속에 원통함과 비통함이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 감정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염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빼박 증거예요. 아니에요, 저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또 심심함과 실증감과 무료함과 허무함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기쁨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드라마나 뭐 오락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 거기 기쁨이 없어요. 잠깐은 만족이 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내 안에 뭔가 권태감이 있고 질리고 뭔가 그런 마음이 있다?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기쁨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믿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은혜죠. 항상 우리에게 먼저 앞서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면, 다른 동전의 반대면은 어디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도 은혜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거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면은 전체는 은혜 역사고 다른 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물론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몇 년 전에 스카이캐슬 있잖아요.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큰 일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 자녀를 훈육하는 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떤 일은 의지하고 어떤 일은 의지하지 않아요. 어떤 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일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따라요. 그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이제 늦게 이제 오고 그 집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그 아들을 좀 책망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건 받는 거고 또 책망하는 건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를 이제 미용실에서 돈 주고 깎고 왔잖아요. 그럼 깎고 왔으면 이제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미용실에서 여기 뭐 어떻게 더 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아니고 와가지고는 지가 또 이렇게 보고 막 깎는 겁니다. 그 돈을 왜 드리고 미용실을 갔는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진짜 깎습니다. 깎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뒤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머리카락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하고 엄마가 뭐라고 하고 또 화장실 같이 쓰는 누나가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알았다고 하는데 그 알았다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너 그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되게 이기적인 거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꼭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거 아니다. 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다.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는 거다. 네가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정당한 이 요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는 너는 네 고집을 주장하는 거고 너는 그런 면에서 매우 교만한 인간이다. 너는 매우 이기적인 인간이다. 너 친구들한테는 다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너를 되게 착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 엄청 이기적인 인간이다. 너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렇게 막 제가 이제 해댔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그냥 팩폭을 날렸습니다. 너 그거 엄청 교만한 거다. 너 고집 피우는 거 그거 엄청 교만한 거다. 그런 거 할 때 엄마 아빠의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니? 누나의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니? 생각이 안 난다면 너는 우리 말을 무시하는 거고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너는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거. 그리고 이제 말씀까지 들이댔어요. 제가 잠언. 자주 책망을 받아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하되 피할 수 없으리라. 제가 그랬어요. 너한테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널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널 사랑하시지만 너 이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자기가 한 번도 교만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되게 이기적인, 너 진짜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야 막, 너밖에 모르는 거. 너 의도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다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리 들렸나 봐요. 자기가 진짜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고집, 하나님 앞에 피우는 이 고집, 이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아까 제가 기도 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이제 여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낙태되는 일, 이걸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이 변화돼서 결국은 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삶의 변화, 그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그게 4가지 밭 중에 나머지 3가지 밭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밭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밭. 좋은 밭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내 마음밭이 그것을 잘 수용해야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은 겸손한 마음으로, 내 고집을 주장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쳐내고 내 경험으로 저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다 이리저리 쳐내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그건 좋은 밭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는 것도 있고 인내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 듣는 것부터 그런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 우리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을 책망할 때 그러나 이런 모습 말고 다른 모습은 나한테도 저런 게 있지. 머리 깎는 그런 건 내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영역에 있어서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속으로 이제 기도하죠. 내가 부모라서 너를 책망하긴 한다만 나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속으로 기도하죠. 자, 이것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우리 고침받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그 근원을 치료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엘리사가 이제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뭘까요? 소금은 구약에서 거룩을 상징합니다. 거룩.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5절 한번 볼까요?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곳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만드시는 그 향, 거룩한 향을 만드는데 거기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영원성에 상징해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영원한, 거룩하게 만드는 영원성, 변치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소재에 소금을 뿌려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 변치 않는 언약임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요, 소금은 죽음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녹아지는 거잖아요. 녹아집니다. 그래서 부패를 막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죠.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소금과 빛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발광하는 빛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킬 짠맛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맛을 내는, 내게 없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의 짠맛을 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진짜 영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어두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소금이 되시는, 우리를 진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진짜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그 고쳐지지 못할 나쁜 그 물건원에 소금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사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고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을 향해서, 사울 왕을 향해서 완고한 것,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을 하는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 절하지 않지만 사울이 자기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지고 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고쳐지지 못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거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다 압니다.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구나,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끊임없이 배교를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초대 기독교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들은 바 말씀이 구약에 있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던 그 세대를 향해서 그들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하심을 경노하게 했을 때, 그때 그들이 다 엎드러졌던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이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들었어요.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건 뭡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면 다른 말로 회개예요. 어떤 분은 회개할 거 없는데요 그러는데 정말 너무 부러워요. 그런 분 보면. 얼마나 회개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나는 내 고집과 내 주장을 이런저런 영역에 지금 투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빨리 돌이켜서 이제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주인된 내 고집 내려놓지 않는 큐티는 큐티가 아닙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합니까? 날마다 내 안에 거룩이 되신 주님, 내 안에 구원이 되신 그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못된 것, 여리고에 있었던 그 아주 대놓고 반역했던 그 바알의 그 젊은이들, 그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놓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안에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전에 죄의 종으로 나를 끊임없이 들여서 그때 부끄러움의 열매, 말하기도 부끄러웠느니라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내 자신을 여기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 가운데 의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낙태 이야기를 했지만, 낙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부분에 주님이 우리의 물근원, 그 마음의 깊은 곳을
근원부터 치료해 주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해서 말씀에 화합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주님 새롭게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